오늘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가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1쪽 아가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병상에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아가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수요일 밤의 예배는 가능하면 제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읽었던 혹은 시편이든 구약 성경의 한 편이든 혹은 신약 성경의 내용이든 한 구절을 골라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아가서를 함께 1장부터 8장까지 다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가서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아가서의 말씀을 함께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아가서는 여러분들 잘 안 읽어지게 되는 성경 가운데 하나예요. 특히 이제 이 아가서의 내용 자체가 남녀간의 사랑에 대한 내용, 특히 이제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이라는 여인의 이제 사랑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것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뭐 예전에 이제 중세 시대 때나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에도 이렇게 지나면서는 이 아가서를 성경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성적인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성경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나중에도 계속 얘기를 드리겠지만 아가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특히 이제 성경적 가치로도 그렇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를 보통 우리를 신부라고 얘기하고 주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현을 신랑이라고 표현할 때 신랑과 신부와의 아름다운 그 사랑의 관계들을 나타낼 때 이 아가서만큼 적절하게 표현되는 것이 사실은 없다는 거죠. 가장 사랑을 짙게 표현한 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이제 그렇게 오해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아가서를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 두 번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은 이 성경의 내용 가운데 이런 이제 성적인 표현들이 사실은 은유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걸 터부시 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성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제가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아름다운 남녀간의 가정에서의 부부간의 성관계는 그거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여러분들 쉬쉬되어지고 그게 여러분들 음담패설처럼 되어지고 그게 감춰지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될까요? 감춰진다고 감춰지나요? 안 감춰지나요? 안 감춰져요. 인간이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마약이 굉장히 심각하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아시죠? 그런데 이 마약이 그러니까 약물을 통하여서 사람이 쾌락을 얻을 수 있는 것 이외에 인간이 정상적인 활동으로 쾌락을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적인 관계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아름다워야 될까요? 아니면 그것이 굉장히 터부시 되어지고 숨겨져야 될까요? 숨겨지면 숨겨질수록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얘기를 우리가 나누진 않겠지만 사실상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실 이런 이 성에 관하여서도 주님 앞에 온전하게 깨끗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왜 아가서를 선택하셔가지고, 아니 제가 말씀드린 지난주에 말씀을 아가서를 읽었기 때문에 하죠. 이번 주에는 우리가 무슨 성경을 읽었나요? 시편 읽고 레위기 읽고 또 고린도, 그러니까 안 읽으신 분들은 지금 띵 하신 거예요. 예, 뭐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시편이나 뭐 레위기나 아니면 고린도전서 15장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이제 수요 설교가 될 거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아가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만 이제 기본적인 상황을 잘 말씀드리고 함께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 아가서의 내용, 사실 아까 전에도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얘기 들었는데 아가서 어려워요 그러는데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잘 접하지 않게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많이 접하는데도 쉽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사실 요즘에 우리가 기도원 보고 있잖아요. 잘 압니까 모릅니까? 많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많이 들었는데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어렵죠. 예, 사실 그래요. 성경이라는 내용은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사실상 아가서의 전체의 내용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그런 표현들이 다 사랑의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번 새벽 예배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이죠. 저와 여러분 의롭지 않죠. 저와 여러분에게서 의로움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도? 사실상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늘 언제나 죄악으로 풍성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악질적인 사람을 한 명을 꼽으라면 누가 꼽아져야 되는 게 맞습니까? 내가 가장 악질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 스스로가 나아질 수 없고 개선될 수 없습니다. 좋아지는 것 같지만 개선되지 못해요. 나아질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벗어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어떤 하나하나의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그런 죄악들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우리의 죄인임을 깨닫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죄에서 우리 나름대로 어떤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게 죄인인 거죠. 여러분, 죄인은 죄 자체의 목록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지만 더 크게 깨달아야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한계를 깨닫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한계. 그럼 어쩔 수가 없구나, 이거는.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더러워 보이고 죄 많이 짓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사람이 난 나라 도찐 개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랑은 여기서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벗어날 수 없는 나,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그냥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더러운 거 아시면서도, 추악한 거 아시면서도 의로울 만한 것 단 하나 우리에게서 건져낼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뭘 하셨다고요? 작정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괜찮아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봐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고난에 관한 이야기보다 더 중요하게 저와 여러분이 욥기를 통해서 바라봐야 될 게 뭘까요?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신 인생 통틀어도 나 정말 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혹시나 자신의 자녀들이 생일 파티하고 나서 죄 지었을까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의 생일 파티 때 혹시나 죄 지었을까봐 그 다음날 아침에 주님 앞에 번제 드리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욥이 얼마나 깨끗한 인생이었어요. 친구들이 와서 계속 얘기하면 야, 너 뭔 잘못이 있으니까 인과응보 아니겠냐, 인과응보. 그런데 여러분, 죄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요. 근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서에서 맨 마지막에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본 게 뭡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 능력을 경험했을 때 베드로가 처음 고백했던 게 뭡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보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연약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죄악 많지만 그 죄악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나아질 수 없는 인생인 거죠. 개선될 수 없는 인생인 거죠. 죄인인 것이죠. 그러나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아니 우리의 미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해 주신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아니요. 괜찮아서? 아니요. 회개했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요. 회개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아닙니다. 회개하시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이 바로 오늘 본문 아가서를 통해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가서는 보통 우리가 노래 중에 노래라고 불리는데요, 사실 이 아가서는요, 말씀드린 대로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의 관계를 묘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도 왕이지만 한 남자로서 이 술람미 여인과 함께 깊은 사랑을 빠지는 이 연인과의 관계,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가 묘사되어 있는 것이 이 아가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가서가 독특한 특징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가서는요 꼭 1년에 한 번을 읽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읽었느냐? 6월절 날 저녁에 읽었어요. 여러분, 6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하여서 구원을 이루게 된 그 날이 6월절이잖아요. 패스오버.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넘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무엇에서? 애굽의 압제에서. 무엇으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주님이 넘어가게 하셨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착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나요? 뭐 괜찮아서 구원하셨나요? 아니요. 딱 한 가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문제 많고 연약하고, 여전히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을 했어도 문제 많았습니까? 안 많았습니까? 완벽하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졌습니까? 아니죠. 불평하고 불만하고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불평하잖아요. 날마다. 그런데도 주님이 그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런데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이 성경을 읽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 아가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뭘 기념했을까요? 아, 그렇구나. 솔로몬과 이 여인과의 사랑의 모습이 마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 같은 인생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다할 없는 사랑, 말할 수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쏟아지는 사랑, 폭포수와 같은 사랑이 이 아가서를 통하여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가서는 단순하게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을 때 누구의 사랑으로 이것을 읽어냈던 겁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읽어 내려갔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솔로몬은 누구로 빗대어졌겠어요? 하나님이시겠죠. 신약 성경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러면 술람미 여인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서의 노래는 단지 개인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민족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성해 가시는가에 대한 모습일 수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다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는 온전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서는 온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다 온전하신 분들이시잖아요. 아니십니까? 제가 보니까 다 온전하신 분들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특히 우리 새로운 누리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삐까뻔쩍 하십니까? 그죠? 칭찬을 해줘도 뭐 감동도 없고 다 괜찮으신 분들이, 다 좋으신 분들이세요.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 분들. 예. 미모도 그렇고 여러분 다 예쁘시잖아요. 그죠? 다 못났고 다 볼품없고 이래야지. 다 우리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외부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인생으로 볼 때에는 다 좋으신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오면 날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죄인이다라 얘기하잖아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래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깨닫게 되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고백인데요. 아가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백인데요. 아가서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에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그 지난주에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이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가 바뀌어져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거가 솔로몬의 이야기고 어떤 거가 이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인지를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성경은. 그래서 잘 읽으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한 건데 이거 그 술람미 여인 건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한 거라고요? 지금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체는요. 특히 술람미 여인은 술람미에서 살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술람미가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어진 여인들이에요. 방어진 여인들, 동구 여인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름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들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는 말은 굳이 이름을 안 쓴 이유도 있겠지만 이름이 없이 불려졌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여인이었다는 걸까요? 비천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검은 피부로 인해서 검게 얼굴이 다 그을려진 거예요. 원래부터 검은 얼굴이 아니고, 그죠? 간이 나빠서 검어진 게 아니고, 햇빛에 그을려가지고 너무 이래가지고 얼굴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근데 타버린 모습만이 아니에요. 검게 그을린 모습이 전부가 아닌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게달의 장막.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게다리의 장막 아닙니다. 게달의 장막입니다. 근데 이 게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게달이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검다라는 말이에요. 검다, 게달, 이 검다. 그 장막이 이제 주로 옛날에 천막을 쓰잖아요. 천막을 이제 가죽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가죽은 여러분 대부분들 검은색으로 만들겠죠. 어두운 색으로. 그러니까 어두운 색 장막을 얘기할 때 게달의 장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암갈색의 염소 가죽으로 대부분들이 이 장막을 만들게 되는데, 이 어두운 장막이 되는데 사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장막이 어떻게 변하느냐, 색깔이 막 이상해지죠. 불긋불긋 변하기도 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때로는 비를 맞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게 뭐가 생길까요? 안에 그렇죠, 곰팡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얼룩덜룩하게 되고 곰팡이가 생긴 자국이 남겨지고, 그래서 어떻게 냄새도 이렇게 지독해지고. 계달의 장막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어떤 말이냐면, 계달의 장막 같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표현이냐, 따라합시다. 더럽고 추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더럽고 추하다. 자,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가리켜서 검다고, 피부를 검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는 계달의 장막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액면가로 내 얼굴을 만약에 거울로 보게 되면 내 모습은 계달의 장막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내가 얼굴이 검고 계달의 장막 같은 것이 내 액면가이긴 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놀랍게도 나를 사랑하는 솔로몬의 입장에서 본다면, 솔로몬의 입장에서 나를 볼 때에는 나를 솔로몬이 뭘로 본다? 아름다운, 그냥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휘장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휘장, 왕궁에 있는 아름다운 휘장 있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딱 하나예요. 이 솔람미 여인의 어떤 모습, 지금 삶,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를 뜯어볼 때 이 여인은 아름다움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단 하나, 솔로몬의 사랑 때문에 이 여인은 아름다운 장막이 되는 거예요. 비록 비천한 계달의 장막 같은 것이 자신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괜찮은 거예요. 왜냐? 나를 사랑하는 솔로몬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여인 중에 어여쁜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비둘기같이 어여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이 이 여인을 이토록 사랑하고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의 겉모습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검고 볼품없고 술람미라는 촌동네에 이름도 없고, 게다가 하는 일이라고 뭡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포도원에 갇혀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낙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인생이 거기에 갇혀버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 특별히 누구에게 갇혀진 줄 아십니까? 자기의 오빠들, 가족들에게 갇혀진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어여쁜 자야, 내 사랑아, 아름답다라고 봐주는 딱 유일한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라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볼품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 술람미 여인이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햇볕을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원래 이렇게 검었던 게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햇빛에 탄 거예요. 그리고 또 오빠들이 거기다 가둬놓은 거예요. 밤새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만 하는 겁니까? 지금 포도원에서 일만 하는 거예요. 왜 오빠들이 동생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포도원지기로 일만 시켰는지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적어도 6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이 젊은 여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삶의 무게를 지금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오빠들은 포도원만 돌보는 바람에,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보는 바람에 자신의 포도원을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빠들만의 포도원만 돌보고 내 포도원이 요만큼 있는데 그 포도원을 돌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몸은 어떻게 써요, 여러분들? 망가져 가겠죠? 얼굴은 어떻게 돼요? 계달에 장막같이 변해가고 있겠죠? 자신의 청춘 바라보면 어떨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인생이 비록 계달의 장막같이 비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제 내 인생 향기롭게 변하고 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우리 함께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아멘. 먼저 이 엔게디는요,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엔게디 어디서 많이 들어보니 이거 맞히면 제가 그냥 그렇죠. 뒤에 얘기를 안 했기 다행이네, 그죠? 우리 권사님 너무 잘 맞히셔서. 다윗이 사울의 왕을 피해 갔을 때 엔게디의 동굴 안에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엔게디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하게 갖춰져 있는 그 장소를 엔게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인에게 있어서 솔로몬은 어떤 존재입니까? 엔게디 동굴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의 오빠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막 흘겨보고 왜 넌 얼굴이 그러냐 이렇게 보고 야 너 인생 왜 그렇게 꼬이냐 라고 자신을 이렇게 흘겨볼 때에 그때에 자신을 온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한 가지의 울타리가 되어준 사람,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엔게디와 같은 존재, 그게 솔로몬이었다는 것이죠. 또 고벨화는 뭐냐면요, 여러분, 매우 짙은 향을 나타내는 꽃인데 고벨이라는 말은 이 카파르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이 카파르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덥다. 덥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속죄하고 그 다음에 정결케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너는 엔게디의 고벨화 같구나.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고백할 때에 이 지금 술람미 여인에게 있어서 솔로몬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나를 보호해주고 내 계달의 장막과 같은 내 인생을 온전하게 덮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내 비록 연약하고 내 이런 더럽고 추악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주기로 결정한 솔로몬이야말로 내게는 엔게디의 고벨화로구나.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계달의 장막 같은 인생이라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의 휘장 같은 축복이 자기에게 임하고 있고 엔게디의 고벨화 같은 놀라운 역사로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술람미 여인에게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이 아가서는 6월절에 읽었다 그랬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겠어요? 이 술람미 여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겠어요? 넘어지고 찢겨지고 검게 그을리고 얼굴에 검버섯이 날 정도로 인생이 완전히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고 오빠들에게 가족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심지어는 내 것은 내 것으로 돌보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갇혀 지내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흘겨보면서 지나가고 있고 너 인생 왜 그러니? 너 인생 그게 뭐니? 너 왜 그렇게 못나게 사니?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지겠어요?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내 인생 왜 이런가? 나는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나? 나는 왜 이렇게 풀리지가 않는가? 내 인생 뭐가 이렇게 꼬여 있는가?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며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아파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떡하니 누가 나타난 겁니까? 솔로몬 왕이 나타나셔서 그 포도원에서
검게 그을려 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딱 바라봐서 그 여인이 눈앞에 쫙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랑하기로 누가 결심합니까? 솔로몬이 결심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과거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따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 있는 거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습 다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우리의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계달의 장막 같은 우리의 모습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숨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감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어떤 분이 계시느냐? 엔게디의 고벨화 같은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값없고 대가 없고 나에게 묻지도 않으시고 나에게 따지도 않으시고 주님 나 부족하고 연약한데요. 나 계달의 장막 같은데요.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주님 나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지기로 작정했어. 주님 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괜찮아.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라 하셨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계달의 장막 같은 인생을 무엇으로 바꿔놓으시는 주님이시느냐? 솔로몬의 휘장같이 바꾸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걸까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좀 괜찮아져서요? 어제보다 오늘 우리가 신앙이 좀 좋아져서요?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아니죠. 그냥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에 빠지신 거예요. 눈이 머신 거예요. 여러분, 눈이 안 멀면 이게 계달의 장막으로 보일까요? 휘장으로 보일까요? 계달의 장막으로 보이겠죠.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의 계달의 장막이 무엇으로 보이느냐? 솔로몬의 휘장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기 키울 때 보면, 저는 우리 딸내미 키울 때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사역한다고 매일 늦게 들어와가지고 막 들어오면 자고 막 아침에 일찍 나가고 잘 몰라요. 근데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때 기억을 해보면 아기들 똥냄새도 귀여워요. 지금은 아니에요. 모르죠.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이제 뭐 저에게도 손주가 생기면은 뭐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이상해진다. 아기 때는요, 엄마 아빠가 아기를 키우면서 똥냄새도 예뻐요. 귀여워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똥이 귀여운 걸까요? 아니죠. 아기가 귀여운 거예요. 벌창을 해놔도 이뻐요. 왜요?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계달의 장막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주님의? 보여요. 그런데 주님은 계달의 장막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냥 너를 내가 무엇으로 보겠다? 휘장으로, 아름다운 휘장으로 보겠다라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뭐라고 부르시는 줄 아십니까?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우리 함께 처음에 찬양했던 그 찬양처럼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되는 건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 뭐라 말할까요? 그저 주님이 좋은데요. 여러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게 없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 무명이어도 괜찮고 공허한 삶을 살아도 괜찮고 우리 여러분 괜찮지 않은 모습이어도 괜찮은 거예요. 주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휘장으로 보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눈이 멀어야 돼요. 누구를 향해? 예수를 향해. 엔게디아 고베라 같으신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덮어주시는 주님,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금 힘을 얻고 술람의 여인처럼 당당하게 나 이제 계달의 장막이라 부르지 마. 나 이래봬도 아름다운 솔로몬의 휘장 같은 인생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자존감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